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예. 오랫동안 있어 왔던 논쟁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담에게 첫 번째 창조된 아담은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질문과 같습니다. 옛말에 꽁 대신 닭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설날 구정 때 떡국을 먹으면 이제 한 살 더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떡국에 국물을 꽁을 삶아서 국물을 냈대. 그래서 꽁 대신 닭이란 말이 생겼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꽁을 구하지 못하면 닭을 이제 국물을 내서 먹었다. 그게 다산정야경에 쓴 책 가운데 나옵니다. 꽁 대신 닭이란 말이. 부자들은 꽁 국물로 떡국을 만들어서 구정을 세웠고, 가난한 사람들은 닭을 대신 사용했다. 어떤 서울의 목사님이 꽁을 재배하는 데를 가봤더니요, 꽁이라는 야생 꽁들은 얼마나 경계심이 많은지 사람이 다가만 가도 훌쩍 날아오르는 게 꽁이에요. 근데 그 꽁들이 도망 안 가고 그 산에서 이렇게 재배되는 걸 보고 신기했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놓기도 않고, 뭐 우리가 골프 연습장처럼 꽁이 못 날아가게 이렇게 이 그물망을 쳐야 꽁이 못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는데도 이 꽁들이 다 도망가지 않고 달아나지 않아요. 그 신기하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꽁은 자기 눈에 보이는 높이만큼 뛴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꽁 머리에다가 뭘 씌웠나? 모자를 다 씌워놨거든. 꽁을 재배하는 사람이. 모자를 꽁 머리에다가 모자를 딱 씌워서 그 캡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꽁은 자기가 보는 것만 반응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데, 하늘이 안 보이니까 하늘로 달아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도망도 안 가고, 발목에다가 줄을 매 놓지도 않았는데도, 그런데도 꽁들이 다 잘 재배되고 사육되면 나중에 팔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찡했대요. 왜? 우리 인간도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도 못 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 매여서 땅에 치여서 땅의 욕심에 우리가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때 죽는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은 바람을 접는 것과 무익하다. 그런데 그 허무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벨입니다. 헤벨이라는 말은 우리가 겨울철에 이 날씨가 추울 때 입김이 쭉 나가잖아요. 근데 금방 사라지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에도 그런 성경 기절이 있는데, 헤벨이라는 건 뭐냐? 입김과 수증기 같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헛되고 헛되거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는 헛된데,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인간은 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창조할 때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를 뭐라 그랬냐면 올람이라 그랬어요. 헤벨에 반대되는 말, 헛되다, 무익하다는 말에 반대되는 말이 올람이에요. 그 올람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첫 번째 기독교 역사의 순교자가 될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 서신 것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하늘이 천국이 보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볼 때는요, 이 땅의 지상에서 고생해 했던 거, 지나간 삶의 아픔과 고통이 아주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뭐냐?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는 이 스데반에게는 현재의 고통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 욥기를 읽었는데, 욥기를 보면은 욥이 그렇게 병으로 고생하다가 그 고통의 절정, 병이 깊어져서 죽음의 임박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장면을
기록해 놓았는데 욥기 42장이 끝나는 장에 5절 6절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여태까지 믿은 건 들음풍으로 믿은 거지, 그 고통의 절정의 클라이맥스에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저절로 나오더라.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만났던 체험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욥은 병이 깊어가고 죽음에 임박해서 고통의 절정에서 하나님을 그동안에 귀로 들었는데, 들음풍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베드로 바울 선교 예배, 헌신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말씀이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이 언제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물의 흐름을 알고 이 자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했을 때 회개의 무릎을 꿇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도저이다. 이 비로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테스 형이라고 부르지, 요즘 테스 형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알려면은 누구를 만나야 되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이어서 개혁운동에 동참했던 짱 깔뱅이라고 그러죠. 존 칼빈이 장로교를 만들었던, 그가 20대에 기독교 강조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사람은 자기를 알려면 하나님 만나야 된다. 철학은 자기를 알라 그랬는데,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진짜로 자기를 알려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비추어 봐야 내가 누구인지 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기독교 강요 가운데 보면 Without God, knowledge of God,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이는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 너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 만나는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는 겁니다. 20세기에 칼 바르트는 신학자는 십자가에는 더블 이미지가 있다. 두 가지 이미지가 뭐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오함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대신 내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함으로써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심오함과 죄의 심각함을 깨닫는 그 더블 이미지가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은혜, 이런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라.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어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고생하던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 하면 세상을 떠나더라. 거기에 비해서 정말 불법을 행하고 악을 장행하는 사람은 오래 살고 장수하는 걸 볼 때 우리 하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왜 이 땅에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올해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가 10주년이죠. 2014년. 죄 없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고 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불을 행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지었는데 왜 악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을까?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까? 그런 신학적인 주제를 논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걸 바로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정의로운 거에 대해서 논쟁하는 게 신정론입니다. 이제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가 이제 신정론을 배우는 거예요. 디오디시, 하나님이 디오라는 건 이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신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디시라는 건 디케, 정의란 문제예요. 하나님이 과연 의롭고 정의로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소재가 바로 욥기라는, 구약의 욥기라는 책입니다.
욥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났는데 계속적인 불행이 집안에 닥칩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사고로 죽고 자기 몸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러십니까? 이 인간의 근원적인 고난의 문제, 악의 문제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룬 책이 욥기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소는 지상의 모든 책이 불타버리면 단 한 권을 남긴다면 욥기를 남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지상의 모든 책이 다 불타버리면 한 권의 책을 남기면 욥기를 남겨야 돼요. 왜?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조지 버나드 소가 죽을 때 묘비 명에다 자기가 죽거든 이렇게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지 버나드 소 영국 사람인데 영어로 썼겠죠. 근데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자기의 묘비명이에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가 평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 하나는 소원한 바가 안 이루어질 때 고민이에요. 또 하나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었을 때 공허감. 내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이까지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누가 있다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다. 무의미한 고난은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모두가 고난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우리가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욥기서 5장 7절 8절을 보시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께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자, 7절에 보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대. 그래서 불교에는 인생을 뭐라 그러는 고해라, 고생에 받아라. 성경에는 인생을 고해, 광야 같은 거네. 여러분, 광야라면 뭐냐면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사막에는 낮에 뜨겁고 나무 그늘을 찾아다녀야 되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는다는 건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 광야는 나무 한 그루도 없고 사막지대거든요. 그 광야를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을 지내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광야 같은 곳에, 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다. 겨울철에 추워서 불을 피우면요, 불티가 막 위로 올라가는 거지.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또 다른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불티가 계속 날아오는 것 같아. 욥의 가정에 닥친 불행이 어떠냐면, 처음에는 강도들이 재산을 약탈해 갔어요. 그 당시에 재산이라는 가축이거든요. 가축을 약탈해 가고 종들을 죽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아이들이 맞이집에 모여서 잔치를 했어요. 예, 삼남 칠녀가 잔치를 하는데 큰 광풍이 불어, 대풍이 불어서 기둥이 무너져서 아이들이 죽었어요. 사고 난 거지. 자기 몸이 병들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설상가상인데 아내가 자기를 떠납니다. 욥기 2장 8절 9절 보면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병들었으면 좀 간병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참혹한 그 고통 속에 있는 남편을 보면서 기왓장을 가지고 악창이 난 걸 끓고 있으니까, 그때는 뭐 병원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약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답답한 거야. 차라리 나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죽겠다. 그리고 아내가 떠나가 버렸어요. 안 도와주고. 그래서 세계 3대 악처 가운데 누가 들어간다고요? 욥의 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안에 크산티페가 있어요. 이름이 크산티페인데, 소크라테스가 사실 악처가 되는 원인 중에 나가서 젊은이들, 아테네 젊은이들을 가르치지만 돈은 잘 안 버는 것 같아. 아내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들어왔을 때 물을 한 바가지 탁 막 잔소리 하다가 물을 한 바가지 딱 먹으니까 따라온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천둥이 친다면은 비가 오는 법이다. 에? 잔소리 하더니만 비가 물 한 바가지 쓰고 태연하게 했으면서 결국은 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죽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남긴 뭐냐?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했어요. 내가 이 독배를 들고 죽는 내가 더 불행한지, 여러분들이 살아남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지는 신만이 알 수 있다. 신만이. 그러니까 신만이 알 수 있다는 이론이 불가지론입니다. 신종론을 해석할 때 고난의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없다, 불가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자기가 극심한 고통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욥기서의 중요한 주제가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책이 욥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내가 모태에 나올 때 적신이 나오지 않았는가? 벌거벗은이로 모태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 데려가는데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그건 뭐냐? 욥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욥을 축복하십니다. 야고보서에는 이제 욥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쭉 보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유지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복을 놓쳐버리냐면, 받은 복을 잃어버리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지 못해요. 조금만 힘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욥의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을 회복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었어요. 앤드루 머레이라는 남아 연방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한 바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려고 준비하는데 우리는 자리를 떠나버려요.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시험 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의 인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서 보면 42장에 욥이 어떻게 나중에 회복됐는가 10절을 읽어본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려고 준비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욥기 42장 끝에 보면은 잃었던 자녀들 다시 하나님이, 물론 다른 자녀를 줬겠죠. 3남 7녀를 다 주셨는데 그 딸들은 그 지역에서 동방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스 땅인데 우스 땅이 어디냐?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욥기서가 쓰여진 시대가 주전 10세기 솔로몬 시대다. 욥기는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성문서, 구약의 성문서 지혜 문학에 속하는데 그 욥은 동방의 거부였고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잘 살았다는 건 가축이 많았다는 거지.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나중에 욥기서 42장 16절 17절에 끝나는데 욥이 병을 고친 후에 140년이나 더 향수하고 살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욥이 몇 살에 병들었을까?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 60세 때 병들었다고 치면은 여러분 60세에서 140년 더 살면 몇 살 됐을까요? 계산이 안 됩니까? 60살에서 140년 더 살면 몇 살 돼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구약 성경 보면 족장들이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는지 아세요? 175. 우리 권사님이 정확하게 아시나?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은 180세, 욥은 200세까지 살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또 뭘 준다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로 알고 그러시는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면은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내가 되게 믿음이 좋은 걸 알고 감당할 수 있을 줄 알고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인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욥과 그리고 다니엘 이 세 사람은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고 할 만큼 욥은 신앙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을. 그런데 왜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시련이 닥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조 바이든 백악관의 집무실에 보면 만화 커트가 2개 있어요. 하나 커트는 뭐냐면은 이 만화로 그려진 건데 풍랑이 있는 바다에 막 배가 자초되는 직전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글씨를 써놨어요. Why me?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쳐서 배가 자초해서 내가 이 바다에 빠져 죽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옆에 있는 만화, 이 컷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이런 영어 단어가 적혀 있어요. Why not? 너는 왜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인생의 풍랑이 일어서 내가 자초되는 그런 위기를 당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하필이면 왜 이런 위기가 닥칩니까? Why not? Why me? 하고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거 Why me? 하고 질문할 때 옆에 만화 커트는 Why not? 너는 그러면 왜 안 되는데? 1972년도 교통사고로 조 바이든의 아내와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뒤에 탔던 2 아들은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2 아들은 살아남고 자기 처와 딸은 죽었어요. 1972년도. 그 사진이 자기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욥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강해 설교 하나, 그 최근에 나온 책을 읽었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개척한 목사님이에요. 아동문학가고 개척했는데 개척해서 고생해갖고 어느 정도 틀을 잡았을 때 아내가 골수암이 걸립니다.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녀는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4학년 연년생을 남기고, 그래서 그 강해 설교, 욥기 강해 설교집이 뭐냐면 욥이 물었다. 내게 왜 이러세요?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월이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자기는 생각해 볼 때 개척할 때 그렇게 함께 고생했던 아내가 골수암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아내를 고쳐달라고 20일 금식 기도까지 했대요. 먹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아내를 데려가지 말라. 근데 결국은 암이 악화돼서 세상을 떠나서 그 설교집 제목이 뭐냐면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절박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목사님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교인 한번 읽었으면 좋은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 의미가 있다. 다른 사람은 다 병에 걸려도 나는 안 걸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도 사고가 생길 수 있고 나한테도 병이 찾아올 수 있는 거야. Why me?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가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 수군거립니까?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건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 사람이 불행할 때 뭐 죄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남에서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실로몬 못에 가서 씻으라, 진흙을 바르고 실로몬 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눈이 밝게 보면서 40세 된 나이에 비로소 보게 된 겁니다. 중학교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중학교 체육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골키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이 세게 날아와서 왼쪽 눈에 맞았어요. 망막 박리 현상이 생겼어요. 그 당시 의학으로 잤는데요. 엄마가 막 슬피 울면서 안과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려는데 그 시신경이 오른쪽까지 해서 양쪽이 다 실명됐어요. 강영우 박사 얘기합니다. 몇 년 전에 소천했죠. 근데 강영우 박사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가장 출세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클린턴 정부 때 장애인 차관보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장관 바로 밑에까지 올라갔어요. 차관. 그 사람 어떻게 됐는가? 중학교 때 실명하고 나서 가세가 기울어졌어요. 어머니 충격받고 세상 떠나고 누나가 봉제공장 다니며 평화시장에서 대학을 중퇴하고 자기 너무 답답하니까 기독교 그 상담하는 기독교 방송한테 그 상담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이제 앞을 못 보고 집안 이렇게 불행한데 왜 이렇습니까? 할 때 이
그 상담하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9장을 읽어주었대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녀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용기를 얻었대요. 아, 그렇구나. 뭐 내가 중학생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착하신데 용기를 내서 연세대학교를 진학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몸에 좀 장애가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시각장애인데 연세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고, 강영우 박사님 아들도 잘 키웠어요. 아들 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한 사람은 또 안과 의사가 되고, 이렇게 두 아들을 잘 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등만 보인 사건이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가운데 있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해. 자, 모세가 하나님을 못 보고 등만 봤는데 욥은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회개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깨달았어요.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을 따졌던 것들이 무지한 이치로 하나님을 가리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면 말이 다 달라요. 코끼리는 막 커다란 그 고무 파이프 호수 같아 코를 만진 사람이죠. 코끼리는 마치 아람들이 고목나무 그 소나무 같이 다리 만진 사람이 다 달라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랑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한 부분만 알기 때문에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한 부분만 알고 있지 않는가.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5장 15절에 주는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그러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 욥의 병들고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게 이것이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 쭉 신정론에 관한 하나님이 정의로운가, 하나님 왜 의롭고 착한 사람에게 고난을 이 땅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 그런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이 친구들은 다 율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게, 야, 욥이 신앙생활 잘하고 겉으로 보기 의롭지만 넌 숨기던 죄가 있다. 남이 알지 못하는 회개하라. 그거 자꾸 추궁합니다. 욥이 답답할 지경이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아, 내가 그래도 당신들보다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자녀들이 죄 지을까 봐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믿음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자녀들이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욥기 19장쯤 되면요, 욥이 깨달음이 옵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욥기 19장 25절 26절을 보시면요, 후일에 나의 구속자가 땅 위에 이 땅에 서실 것인데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 그게 이제 욥기 19장 25절, 후일에 내가 나의 대속자가 이 땅에 살아계시니까. 나의 대속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죠.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지막 때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걸 이제 영안을 열고 알게 되고, 그가 우리를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뭡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이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서 육신은 없지만 뭐 홀령이라도 있지 않느냐, 그런 믿음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있다가 마지막 부활의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과 이 내세의 세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자기 아들이 20살 때 알프스산을 등반했다가 그 추락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례 예배를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이제 신학자고, 칼바르트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니까 자기 아들 장례식 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지금은 거울로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를 알리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이승과 저승을 구분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은 20살 때 세상을 등반하다가 추락사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안에서는 우리가 다 살아있는 자다. 나중에 장차 만날 것이니까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읽었습니다. 어저께 신문에 그 야생생물학자하고 노인의학 전문가가 같이 두 사람이 공지한 책 제목이 뭐냐면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노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의학 전문 의사하고 이 생물학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노인들은 두 가지래요. 비관론자가 있고 현실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7년 더 산다, 수명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인 내가 몸에 나이가 든다는 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태도가 수명을 7년 연장시켰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냐, 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기운이 없냐, 자꾸 이렇게 비관적으로 하는 것보다가 이거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의 나이가 먹으면 기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 연구에 의하면요, 행복의 40%는 유전자에 달려있고 15%는 환경, 40%는 사람의 노력, 40%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갖느냐가 40%고 유전자가 40%, 부모로부터 어떤 DNA 유전자, 그리고 환경이 15%, 이게 행복을 결정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대부분 이제 암이나 치매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가장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암에다 치매인데 이런 일은 없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암도 있고 치매도 이런 건 없대요. 왜 없냐면 이유가 있어요. 죽을 세포가 살아있는 게 암이고 살아갈 세포가 죽는 게 치매거든요. 이게 방향성이 달라. 이 세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살아있는 게 암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력도 죽어야 되는데 살아야 될 세포가 자꾸 죽어가는 게 치매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는 안 생기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도 희망이 없어요. 자, 암하고 치매는 같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병원에 가보면은, 요양원에 가보면 절반은 치매고 절반은 말기암으로 고생하지 두 가지가 동시에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살아있는 죽을 세포가 버티는 게 암이고 살 세포가 빨리 죽는 게 치매라는 거예요. 동시에 오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에 보면 살아갈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책에 보면요,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움직여야 돼요. 자주 웃고 다른 사람에 대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나보다 일찍 죽지 않을 친구를 사귀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나한테 장례식에 찾아올 게 아니야. 너보다 먼저 죽을 친구를 사귀어 뿌리면 나보다 먼저 가면 내가 찾아가야 되잖아. 근데 나보다 오래 살 친구를 사귀라는, 젊은 사람 사귀라는 거예요. 나보다 늦게 죽을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 이제 우리가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어저께 난 신문이거든요. 아내하고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나이가 비슷하니까 이거 안 된다. 그 아내가 나이가 적으면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그래서 욥이 나중에 보면 젊은 친구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 욥의 동년배의 친구가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는 율법적으로 욥한테 와서 자꾸 따지듯이 말해요. 너 그래도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계속 닥치는 거는 뭔가 남이 알지 못하고 너도 모르는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 찾아내봐라. 그럴 때 욥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엘리우가 뒤에서 계속 지켜봤다가 화가 나갖고 열을 받고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엘리우도 젊은 사람인데 묵묵히 지켜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욥기서 우리가 3장을 보면요, 욥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뭐냐면 어릴 때 죽을 건데 어머니 모태에서 그냥 죽은 채로 사산이 되었더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염세주의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 서점에 가면은 소펜하우어 책이 많이 팔립니다. 이 소펜하우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철학에 관심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개똥철학자였어요. 학생들이 우리 동급생 나보고 개똥철학자를 막 좀 아는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소펜하우어가 이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을 이제 영어로 패시미즘이라고 부르고 패시미즘에 반대되는 용어가 옵티미즘이에요. 긍정주의, 낙관론이죠. 소펜하우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장 행복한 것은 안 태어나고 태어나면 빨리 죽는 거고, 이렇게 염세주의를 철학을 퍼뜨려 갖고 독일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뭐 자살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나면 패스트가 돌으니까 가장 먼저 도망갔어. 철학자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학자는 집을 짓지만 자기가 그 집에서 안 사는 사람이 철학자예요. 집을 지어놓고. 소페나우는 염세주의 철학을 퍼뜨려서 젊은이들이 세상을 비관하고 많이 죽었어요. 근데 본인은 정작 패스트가 돌으니까 보따리 싸도 도망가서 오래 살려고. 그러면 이 욥의 고백이 뭐냐? 염세주의적인 고백이냐? 엄마가 차라리 내가 엄마 젖을 안 먹고 굶어 죽어버려. 이 고생을 안 하는데 살아서 이게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다. 그런 고백인데, 결국은 욥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롭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그걸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염세주의 반대가 이제 옵티미즘인데, 옵티미즘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라이프 니츠라는, 이 사람도 독일 철학자예요. 헤겔도 그런 말을 했어요. 역사란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이다. 이 철학자는 조금 쉬운 말을 어렵게 해야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설교는 어려운 걸 쉽게 해야 훌륭한 설교자가 되고, 철학은 반대야. 쉬운 걸 어렵게 말해야 돼. 역사란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이다. 뭐 헤겔도 그런 말이에요. 뭐니까? 옵티미즘으로 역사를 보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면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상당히 이제 낙관론이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이냐. 노년에 우리가 비관주의로 살면은 오히려 더 건강이 악화되고 낙관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울증에 시달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우울증이 있고, 처칠, 영국의 수장 처칠은 자기 우울증을 뭐로 극복했나? 그림 그리기로 극복했다. 글도 잘 쓰죠. 제가 알기로는 처칠이 노벨 문학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칠은 그림을 잘 그렸대. 자기 우울증을 그림을 그리면서 극복했어요. 찰스 스펄전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데요, 동풍과 우울증 때문에 1년에 2~3개월은 설교를 못하고 강단에 못 쓸 정도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반응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초대교회 성자죠. 4세기 인물, 고백록을 썼던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 시티 오브 갓이라는 저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고난을 안 겪는 사람은 없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고난을 닥칠 때 불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실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을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겨울이 우리에게 묻는 날이 온다. 여름에는 무엇을 했느냐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체코의 속담에 보면 겨울이 우리에게 묻는 날이 온다. 여름철에는 너가 무엇 했느냐. 다시 말하면 인생의 노년이 닥치기 전에 젊은 때 뭘 했느냐. 젊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전도서 12장 1절 2절, 우리 청년의 때 꼭 기억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 하나님 만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공고한 날이 닥쳐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노년에 이르기 전에 창조를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노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뭡니까?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구름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인 것 같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심판하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청년의 때 만나야죠. 젊음에 했다. 너는 청년의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많은 잘못된 서적들이요, 젊은이들의 믿음을 깨트려버려요.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니까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슨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들 젊은이들 많이 읽어요. 여러분, 잘못된 유튜브 영상이나 잘못된 서적을 접하면 안 되는, 이단만큼 나쁜 거예요. 이단만큼.
그게 뭐 만들어진 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설계했다면은 도킨슨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가 만들었냐? 그런 질문은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설계하고 창조했다면 하나님 누가 만들었느냐? 그 대답을 못하니까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은 만들어졌다. 이게 리차드 도킨슨의 이론입니다. 또 빅뱅 이론이 있죠. 스티브 호킹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요. 먼지가 모여갖고 또 뭉쳐갖고 우주에 대폭발이 있어서 이 별들이 생겼다. 해와 별들이 생겼다면 그 먼지는 누가 만들고 공간은 누가 만들고 시간은 누가 만들어요?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 잘못된 이론에 젊은이들이 넘어가면 안 되고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율법적인 신학, 인과응보로 우리가 고난다는 건 죄 때문에 그랬던 인과응보의 시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운명으로 해석합니다. 중요해요. 팔자소간. 내가 이렇게 병이 걸린 게 다 팔자소간이구나. 또는 전생의 업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가 있고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호흡마저 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사건을 보는 거예요. 은혜로. 욥은 나중에 그런 경지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연료를 깨달았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동일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피아노 치니까 손가락이 아파야 손가락이 강해지고 실력이 느는 거야. 아, 그렇구나. 성장하게는 통증이 따르는구나. 여러분, 운동하는 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했는데 다리도 안 아프고 운동했는데 팔도 안 아프면 그 운동 잘못한 거예요. 적당히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육이 안 생겨. 근육은 어떻게 생기냐면 운동에다가 텐션, 긴장을 주고 고통스러워야 돼. 그래야지 근육이 생기지. 근데 우리는 아픈 만큼 성숙하다는 거를 잘못 해석해서 아픈 거는 나쁜 거다. 아프지 않는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이제 끝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42장 2절 3절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있을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여태까지 42장 동안 계속해서 토론한 게 뭐냐면 신정론이에요. 왜 악하고 거짓된 사람은 잘 살고 몸도 건강한데 왜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세들백 교회를 담임했던 리고원 목사님이 이제 현직에서 은퇴했어요. 후임자가 왔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언제냐면 자기 아들이 이제 우울증을 앓고 약을 먹어요. 정신병이 있어서 약을 먹는데 27살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 리고렌 목사의 아들 매튜 헨리가 27살에 권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말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상심이 고통이 컸겠어요. 목회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하는가?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요 고난의 유형이 몇 가지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은 죄가 없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 죄 있는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을 제 집처럼 드나들어요. 로마의 감옥, 빌립보 감옥 그래요. 그럼 바울이 죄가 있어 감옥에 들어가서 아니 복음을 전도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 대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보시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냐.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을 보면 불행해요. 오래 못 살고 사형당했어요. 예수님도 33살에 억울하게 십자가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병을 낫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감독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 헨리 나우이라는 영성신학자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남겼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상처를 받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하늘이 캄캄하게 해를 가리는 그런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욥처럼 이렇게 영안을 열고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환상이나 계시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저렇게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내가 심판받고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도마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안 믿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 믿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앞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어서 더 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고 스스로 티끌과 집 가운데 회개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이치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말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마지막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억울하게 죽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과 질병과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없는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